요엘.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림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참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 해설자는 상황 너머에 계신 주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 결국엔 메뚜기 재앙과 함께 가뭄으로 인하여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재앙과도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제는 말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노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해설자가 이야기한 대로 결국엔 어제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지만 이와 같은 재앙과도 같은 일들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이나 어떠한 어떠한 잘못에 의해서만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임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지은 제목처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에 여러분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너머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상황이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 자체가 아닌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비단 요엘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개념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백성들이라면 가져야 하는 당연한 태도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 말 그대로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내 상식과는 어긋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 상식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법칙과 원리가 아닌 하늘의 법칙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늘의 법칙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황과 환경이 더욱더 악하고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는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금식하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또한 19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우리 삶과 환경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에 대한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코로나라든가 계속되어지는 자연재해 가운데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내지만 결국에는 여전히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본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의 현상이나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자연재해라든가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결국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 안에 우리는 이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문제의 본질을 그리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강구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더욱더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을 만한 재앙과도 같은 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고 환경과 상황이 악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도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문제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비춰 보여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보단 여전히도 세속주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그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교회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자들, 엎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올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밤이고 낮이고 교회를 찾아 새벽부터 그리고 날을 새기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새벽 예배가 가장 활발했으며 또한 금요철야라는 귀한 문화로 말미암아 날을 새가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지만 단순히 그 지친 몸을 쉼보다 모든 것에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앞에 나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만이 그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의 본질이 되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의지했던 것이 바로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그때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암울해지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러 교회에 모이지를 않습니다. 멋지게 밥상을 차려놓지만 결국에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 수요 예배가 있고 토요 새벽 예배가 있지만 더 이상 많은 이들이 그 예배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현대 교회들의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앞다투어 예배가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는 어쩌면 시대착오적인 것이다라고만 이야기하므로 현실을 분석해내므로 결국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들이 갈수록 사라져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부흥시키고 살릴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지만 앞다투어 오늘날의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예배와 그리고 모임들을 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형식주의에 묶여 그저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이제 1년에 몇몇 행사에만 참여해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며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자들이라 이야기하는 자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하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식주의적이거나 어떤 율법주의에 갇혀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이러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에 형식적으로 매일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저와 여러분은 매일과 같이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과 합류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끌림 바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은 단단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이루어지는 제자 양육이든 새벽 예배이든 공예배이든 여러분 생명을 걸고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과 이 사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과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 상황과 문제를 제공하시는 주님 앞에 그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인들은 더 이상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퇴색되어 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동향이 어떠하든지 유행이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 그대로 비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여 캐내어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형식주의적이고 어떠한 습관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 되시는 주님,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함을,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리하고 여러분 때로는 힘들게 여겨집니까? 또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은 우연히 없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며 울며 주저앉아 있는다고 그 상황이 바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심은 문제의 근원 되시는,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더욱더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완전히 거꾸라지기를 원하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고백받고 싶어 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금식을 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있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입으로만 괴롭다, 입으로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때때로 요구되어졌던 그와 같은 상황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에 그것을 그의 믿음의 의로 진심으로 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제는 말로만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말로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내 곧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과 실천을 보일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근거와 당위를 발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금식하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상황 너머에 있는 주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행하시는 노력들과 열정과 열심 가운데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결과들과 열매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엘서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참혹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한 이 재앙과도 같은 상황은 결국엔 그들을 미워해서도 저주해서도 아닌 도리어 그 상황을 통하여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여전히도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내 자아가 살아 여전히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넣어야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찾을꼬 라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성숙한 자들, 지혜로운 자는 고난과 아픔을 겪고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미리 그 뜻을 알아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단순히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던 이와 같은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기에 앞서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 모든 어려움과 재앙 같은 상황들을 이겨내고 벗어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한 그 깨달음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삶의 실천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내고 순종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비추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을 극복해내시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